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예배자로 주님의 전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소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복음을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마지막 날에 관하여 말씀을 풀어 열어주셨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늘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또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네, 우리가 표면적인 역사를 볼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힘을 얻으면서 그리고 그 주변 나라를 이제 정복해 가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도 정복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강대하여서 예루살렘을 철수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는 남쪽인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한 막대기로 바벨론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셨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유다가 망한 이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전이 회파되게 되는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긴 말씀을 요약하면 저와 여러분이 늘 들어왔고 배워왔던 말씀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버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악한 영을 따라 악한 신을 섬기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요약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면서 모세에게도 신신당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신당부하셨는데, 그런데 그 후손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강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다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은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 왕국으로 본다면 사울 왕,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 왕, 3대 왕이 솔로몬 왕, 여기까지는 나라가 한 나라였죠. 근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많은 여자들을 첩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으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 중에 하나가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 왕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규합하여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은 2지파를 가지고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즉 다윗의 계보에 다윗 왕을 따라가는 정통성은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나눠진 다음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여로보암 왕은, 북쪽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은 그래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놓고 제단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힘을 상징하는 소를 섬겼던 신을 그의 선조 때인 아론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그대로 여로보암이 악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격하게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전락해 가고 타락하게 됩니다. 또 남쪽의 왕 중에서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길로 갔던 유명한 악명 높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데 앞장서는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 문명의 시대에도 1월 성신을 섬기며 점치는 술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리하였는데 이 므낫세 왕은 그것을 아주 전국의 남쪽 유다에 퍼뜨리는 악한 왕이었죠.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왕이 있었는데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우상에게 인신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악행을 범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나 남쪽의 므낫세나 아하스 왕 같은 이런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다윗 왕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란과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곳에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미혹당하게 되죠.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오늘 성경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그의 손에 유다를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과 탐욕과 우상숭배 속에 무너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대의 최국의 강대국이 바벨론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가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는 참으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교도들이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말씀 위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입법부의 수장이나 사법부의 수장이나 행정부의 수장이나 이런 대부분의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랍비이면서 목사님인 조나단 칸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이제 메시지를 미국의 국회에서 그리고 유엔에 가서 연설한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이고 또 목사님이신 분이죠. 이분이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버렸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미국이 회개하고 깨어나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메시지를 미국의 의회에서 했고 그리고 유엔에 가서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존귀하고 그리고 권세 있는 왕으로, 당대의 최고의 왕으로 자처하고 칭송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았는데 그가 막대기인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짐승과 같이 들에서 아침 이슬을 먹고 살게 하는 짐승으로 전락시켰습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그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그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버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이렇게 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고 왕이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공식적으로 다 무너졌지만 그보다 더 먼저 BC 606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왕족과 귀족에 속하였던 소년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속국을 잘 통치하고 밀란이나 데모,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왕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간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통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좀 더 미래적으로 볼 때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잘생기고 총명하고 지식이 있고 학문에 능통하며 이런 사람들을 또 뽑아가지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하여 지속적으로 그 나라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10대의 홍한 소년들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왕들의 죄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부모 세대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부모 세대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복된 유산을 물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배도로 말미암아 자녀 세대가 징벌을 받는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소년들이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하여 일제가 강제로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 조부모님 세대들을 창씨 개명하고 일본 말을 가르치고 이름을 바꾸고 황제를,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게 하고 일본이 참 좋다, 일본이 우리를 계속해서 더 통치하면 우리나라가 더 개화되고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구실을 가지고 식민지를 하였지 식민지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렸을 때 보면은요, 저희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일제하에서 사셨기 때문에 한글을 미처 배우시지 못하고 일본말을 먼저 배우셨어요. 그래서 한글을 못 쓰시고 일본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
종종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일제시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식량 조그만 거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뺏어가고,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엌 같은 데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숨겨놓기도 했는데, 그것도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훔쳐가고, 놋으로 만든 수저나 놋 수저나 이 제분이나 놋 그릇까지도 총알을 만들려고, 무기를 만들려고 다 이렇게 뺏어갔다는 그런 얘기들도 어린 시절에 종종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개화시켜주는 좋은 나라구나, 이 해방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 핍박이 오래 가고 오랫동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방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 같이 잘 어울려 사는 황국 식민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변절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역사에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시대에도 바벨론 똑같이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배워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다시 모방해서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을 데려가 가지고 먼저 몇 가지를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죠. 바벨론 언어를 바벨론의 방언인 바벨론 언어를 갈대어를 가르칩니다. 아카드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런 말들을 가르칩니다. 그걸 통달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음식도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잘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 외형상으로도 풍채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지식도 바벨론 지식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이 다니엘이 말입니다,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잘 통달해서 배웁니다. 바벨론의 문학도 잘 배워요. 학문도 잘 배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마저도 그들이 바꿨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지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로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은 절대 바꾸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이신 구원자, 할렐루야, 이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가 절대 흔들리거나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 소년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창씨 개명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일본 사람들이 지어진 이름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벨에 감추어진 보물을 지키는 자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카드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책에서 썼던 언어죠. 그런데 또 이 말을 히브리 이름으로 바벨론의 출신인 마르둑이라고도 하고, 알 발음을 줄여가지고 말둑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히브리 이름이 벨입니다. 바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또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겼던 다니엘, 하나님만이 심판관이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다니엘의 이름을, 아니야, 벨이, 바알이 참신이다 라고 하도록 그를 쇠뇌시키고 그의 신앙을 변절시키기 위하여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개명한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뜻들을 다 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신들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의미로 이름을 다 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려지지 아니하고 그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개명된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절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로 바꿀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일제가 창씨 계명을 하고 신사에 참배를 하게 하고 많은 것을 강요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름이 바뀌어짐을 당했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 이름이 나의 이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가문 앞에서 민족 앞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의미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용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징조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것을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는 시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시험을 봐도 100점을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날짜를 정해주면 불이 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날짜를 정해줘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하룻밤 벼락치기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싫어서 컨닝하고 시험 본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늘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날짜를 알고 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벼락치시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느끼고 분별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멘. 예. 평상시에 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늘 주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주님 언제 오시더라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와 관계없이 내가 마치 천년 만년 우리 손들에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뽑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위시로 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요, 그런 거 발표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유엔이 지도하는 새 천년에 대한 플랜 들어보시나 하셨나요? 예. 앞으로 이렇게 환경 오염이나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의 아프리카의 그 교육 문제라든가 질병에 관한 문제라든가 수많은 인류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함께 풀어보자, 그래서 새로운 천년에 대한 인류를 우리가 준비해보자 하고 유엔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 일에 반기문 총장이니까 손 뒤에 서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올해가 2015년인데 그때 2009년도에 발표할 때 2015년까지 더 많은 가난을 퇴치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문맹을 퇴치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요. 그리고 금년 9월 달에 다시 유엔에서 그런 모임이 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어요. 또 계획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때를 알면서 계획을 세워질 때 그 계획이 지혜로운 계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꿈을 꿨는데, 꿈을 꾸기는 꿨는데 무슨 꿈인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해석도 해줘야 되겠는데 무슨 꿈인지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들을,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까지 해라.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술사가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리옥이라고 하는 경호실장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 사람들 전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면서 다니엘이 이 명령을 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을 해서 시간을 얻어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금식을 하자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신상을 보여주면서 그 신상의 모양과 그 신상의 어떤 의미인지를 다 설명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정말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그 큰 신상이 크게 4개의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데, 첫 번째 머리가 뭘로 되어 있었죠?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금은 바벨론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도 이제 다 없어지고 다음 나라가 생길 것인데, 그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술잔치를 벌려놓고 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부어 술 파티를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가 일어나고 바사가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도 망하게 되고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가 세워지고, 이 나라도 망하고 로마가 일어난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다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책으로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먼 미래적인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시라고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가 이제 망하면서 그 하나님 보신 큰 신상에 보면 그 밑에 말이죠, 10발가락이 나옵니다. 예, 2다리가 있고 로마가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도 동서로 나중에 나눠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발가락이 있는데 그 발가락에 대한 10발가락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는 보통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 10발가락은 로마 제국 하에서 독립해서 다 이렇게 분할돼서 일어났던 유럽 나라의 연합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유럽 연합 국가,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그런 것일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연합이 10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12나라가 되더니 25개 나라가 되고 많은 나라들이 유럽 연합을 이루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0년 전에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또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학설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쪽이었던 동로마 제국이 있었던 지역에, 지금의 이슬람 나라들이 있는 스탄 지역에 거기에 있는 주요 10개 국가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 나라들이
10개의 연방 국가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또 설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명은 뭐냐면 근자에 와가지고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유엔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통괄하여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의 그 통치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분할하여 연방을 이제 가지고 통치하자라고 하는 플랜을 이미 발표했지요. 여러분 보셨어요? 오래전에 발표했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10개의 이렇게 그런 이제 모임들 중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나라 속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 지금 다 들어보신 거죠? 그래서 유엔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여가고 있고, 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이런 보이지 않는 데서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조직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많은 실지하는 힘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이런 이제 체제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권역별로 세계가 뭔가를 맡아서 해나가는 이런 흐름을 유엔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유엔에서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고,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까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통합되고 종교가 종합되고, 우리는 뭐 좀 기독교로 볼 때는 WCC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사인이 아니겠는가, 징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이, 이 10발가락의 나라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고, 어떻게 주님을 대적하고, 이 바벨론의 시대에 받았던 다니엘의 해석에 보면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10발가락이 우리 역사 속에서 펼쳐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주요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와가지고는 3번째 설명을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역사를 관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년 9월이 되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고 미국에 가서도 연설을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는 세계로 세상이 움직여져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보았던 이 하나님이 알게 해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가운데에 분명히 우리는 10발가락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소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느부갓네살 왕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역사적인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3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5장의 내용은 뭐냐면
어렵고 말세를 만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많은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 기름은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기도 속에, 회개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다니엘이 소년 때에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25장에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간에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묻어놓지 말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오시는 징조가 이 땅에 가득했다 할지라도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고 해서 어디 산속에 숨고 어디로 가고, 이건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밭을 간다는 게 뭡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사업한다는 뜻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비유는요, 25장에 나온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소위 말하 이 땅에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이 너희가 섬겨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이 특별히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계시 받았다고 이런 말 저런 말, 그런데 기웃거리지 말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이 일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라고 24장의 마지막 이야기 하시고 25장의 그 비유를 세 가지 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가오면 올수록 성경에 여러분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분별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소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이름은 바꿔졌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절대적인 신앙은 절대 못 바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을 보면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선민들은 음식을 구별하여 먹었습니다. 음식 그 자체 하나하나가 이거는 못된 것이고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구별해서 먹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왕궁에서 왕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그걸 가지고 고기들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1장 8절에 뜻을 정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그만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조그만 돈벌이 하나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죄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채식을 먹고 물만 먹을지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지 않겠나이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문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룩함을 버리는 삶을 살지는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담대함과 놀라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는요 반드시 이 세상에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음식이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오늘 다니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는데, 그 당시에 2600년 전에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목숨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목숨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살리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갔다고 한 것처럼 그 생명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정말 여러분요 가려운 데만 긁어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환난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젖먹이들 달래듯이 그런 말씀만 듣게 되면요 정말로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 얻어가셔야 돼요. 환난이 왔을 때 얻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함께 하신다는 말씀 속에는요 때로는 환난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예, 아멘.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환관장이 자기 목을 걸고 다니엘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환관장이 이 잘못하면 자기가 목이 달아나요. 그런데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 여러분 보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9절에 보면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관장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아멘. 환관장이 자기 목을 걸고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그 아주 뛰어난 박사들, 나이가 많이 들은 아주 현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다. 10배나 더. 그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시는데, 그들이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결정적으로 또 드러나게 한 것이 뭡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 중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막 시기합니다. 시기해. 자기들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니까요, 이방 포로로 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시기 나게 한 것이 환난이고 핍박으로 근시한 쪽으로는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다니엘과 친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특별히 더 친구들보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에서도 다리오 왕 때에 120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 총리로 그가 이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이를 받은 다음에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자, 한번 2장 49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다니엘 2장 49절 보겠습니다. 네, 48절, 49절 두 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하나님 높여줄 때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왕에게 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인지 왕이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예전 말하면 도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관직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말입니다,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다가 거기에 신상에 절을 하게 하는데,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합니까 안 합니까? 절 안 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관직이나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소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결과로 풀불에 던져졌어요. 용광로 같은 그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던져 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는데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여 주셨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는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새벽이 되자마자 얼른 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방 나라의 왕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아무리 약한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 일어나고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그런 엄청난 영적인 이 쇠퇴기 암흑기가 다시 온다고 해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요, 그 어둠의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 구원하고 주님 오실 때에 멋진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다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